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그곳에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잔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한참 흥겨울 때 잔치가 끝난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성공적인 잔치는 아닐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결례식을 위해 물 항아리 6통이 있었는데 당시 정결례식에 쓰일 물 항아리 정도는 이제 100리터 정도였다고 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하인들은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그 잔을 받는 순간 항아리를 가득 채웠던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 연회장은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갖다 준 그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나중에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주었던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은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원가절감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잔치, 즉 결혼식에서만큼은 처음보다 더욱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이 또 연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첫 번째 이제 기적으로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첫째는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부족한데 사람들의 발을 닦기 위해 물을 담는 항아리에 왜 물을 가득 담으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결례식에 쓰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정결례식에 쓰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말고 다음 문제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례식에 쓰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이 하인들이 보인 순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해되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하인들은 주인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인을 대할 수 있었어요. 주인 마음대로 하인을 하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권리가 주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보고를 주인에게 하라는 겁니다. 심기가 조금 주인이 불편하겠죠. 그것도 맹물을 갖다 주면서 말이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정결례식에 쓰일 무거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주인님 여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행동은 당연히 연회장의 심기를 크게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인들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상식과 생각들 그리고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요, 또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8절 말씀처럼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인들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기적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기적의 동역자가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의 동역자를 한번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삶에서 더욱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예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겸손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부족하면서 출발한 문제는 놀랄 만큼 충만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부족하면서 출발해요. 돈이 부족해서, 또 사랑이 부족해서, 또 시간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의 부족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가 부족함에서 출발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반드시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 좋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저만의 영적 해석, 신앙 용어로 이 영적 해석을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제만의 이제 영적 해석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후반기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 그러면 지금까지 무언가 부족해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복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언제나 순종을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즐겁고 또 힘겹게 또 흥겹게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글쎄 앞으로 이제 한 20년 남았나 30년 남았나,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과 지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야말로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최고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모이신 상한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또는 풍족했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부족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풍족함으로 강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적으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하며 또 인생의 후반전을 기대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서 출발한 문제 풍성함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